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근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그 편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 뒤에 쓴 것이고,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혔다가 로마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나서 쓴 전도하는 중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거기에서 잘못된 가르치는 자들을 잘못된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 특별히 구약의 신화 구약의 족보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을 바르게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충성된 직분자가 되었다는 자기의 모범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이 하나님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바로 전수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자, 그 맥락에서 이제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2장부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어떤 장로들, 요즘 치면 그 목사들이죠. 물론 풀타임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그런 그 장로들, 목사들 중에는 특권의식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어떤 특별한 신비한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은 대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할 일은 모든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도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만 특별히 기도한다는 것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교사들은 그런 자기들을 아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고 또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라. 물론 여기에 기도에 대한 여러 표현,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다 비슷한 뜻입니다. 감사는 특별히 좀 다르게 기도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감사도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범사에 이것이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디모데서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은 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20절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역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목사들을 위해서 쓴 편지죠.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범사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또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결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참된 성령 충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혀야 됩니다. 나 자신의 이 필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죠. 다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우리가 아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특권의식, 하나의 이너스컬처럼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가족 이렇게 누구만 이렇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물론 멀리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포함하는 것이 인권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2절 후반절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품위 있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관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기에도 아마 어떤 배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목사들은 뭔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요를 일으키는,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아주 질서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오히려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힘든 때였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핍박할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런 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공직자도 포함되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투표한, 요즘으로 치면 내가 투표한 정치가, 내가 좋아하는 정치가만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공직자가 불안하면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을 만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적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공직자나 정치가들이 정말 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에서 이 경건 고요하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랬는데 여기 삶이란 것은 우리 영어의 biology 있죠? 거기에 비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좀 대조되는 게 1장 16절에 있는 것이 영생할 때 이거 여기는 주입니다. 주. 뭡니까? 동물원을 주라 그러죠. 그래서 이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삶이라는 것은 2장 2절에 나와 있는 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보통 이 땅의 삶을. 그 다음에 16절에 있는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또 생활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친구도 필요하고 이 땅의 정치 질서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정치가 잘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회사의 직원이라면 회사 사장님이 정말 성격이 나쁘고 그렇더라도 일단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내 생활이 안정되고 또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교회가 안정됩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속한 조직이 잘 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 이 땅에서의 평안한 생활하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단정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정한 삶은 정치가에 관해서 공직자에 대해서도 단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정치적 의무 중에 하나는 바로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정치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공직자라도 물론 비판도 하고 또 투표 때는 내가 원하는 공직자로 또 선출을 통해 바꿔야 됩니다. 그런 비판 활동을 하고 하더라도 항상 지금 공직자가 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뭐 저주하거나 안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켈빈은 다른 곳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로 생각해 봅시다. 농부는 어쨌든 수확이 좋아야 그 가정을 잘 부양하고 또 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치가가
뭐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 돼야 우리 들의 곡식이 잘 수확을 많이 하듯이 이 땅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중보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기도, 이런 기도를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음직만 하다 그렇게 합니다. 자, 받으실 만하다 이것은 구약에서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에 쓴 말입니다. 앞쪽에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복음 말씀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복음 말씀을 받은 우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4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우리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사역.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원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의도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았어야 되죠. 자,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는 것은 역시 이거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목사들, 어떤 목사들은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자기들이 가진 지식, 그냥 일반적인 이 복음이 아니라 특별한 엘리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자기들이 가르치는 구약 족보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아는 사람들 구원받는다. 아니면은 그 사람들 유대인 계통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민족에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에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지는 예정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는 누가 구원받을지는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정말 구원은 진리를 알 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에베소,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의 어떤 목사들은 그냥 자기들이 만든 생각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알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예정하신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예정받은지를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숨겨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몸이 약할 때 하나님 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 친구를 위해서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확실히 받으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실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4절은 그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4절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진리를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나은 것을 원한다 했는데 그 이유가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사역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자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분, 그분 자신의 때의 증거로서.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당연히 한 분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한 분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구원하시는 분이란 겁니다. 이 한 분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만 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고 대한민국 사람의 하나님은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부자의 하나님만 되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은 안 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누구나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자,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 한 분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이 구원이 갑니다. 자, 물론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알라를 믿어도 되고 부처님도 믿어도 되고 방법만 다르고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길만 다르지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신에게 도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오며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6절에 이분은 자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분, 이렇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분입니다. 인간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만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될지는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주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포로로 잡힌 사람을 꺼내오기 위해서 대신해 주는 것을 대속물이라 그렇게 합니다. 전쟁할 때 누가 잡혀 있잖아요. 적한테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너한테 뭐 줄게 하면서 돈을 주거나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또 대속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또 마귀의 포로로부터 우리는 또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결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오직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때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자신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때에 그 시기에 2000년 전에 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때야 우리는 알게 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번째로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말한 것이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차별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복음은 특별한 사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말합니다. 우리 7절 사역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나는 전파자와 사도로 맡겨졌다. 진리를 말하노니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로. 자,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들만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중보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노니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이것은 사실이라고 아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파자는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다고 이것을 전파합니다. 이 진리를 전파합니다. 이 진리를 전파할 때 이방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계속 믿을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저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받고 들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성경에도 있지 않은 성경 말씀과는 다른 복잡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복음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수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계속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구원 안에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주, 구원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삶이 세상과는 다르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의 중심에는 계속해서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감사 찬송합시다. 79장